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그 표적 기사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7가지 다 생각나세요? 한번 간단하게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리뷰를 해보죠.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는 물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또 마지막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수많은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굳이 이렇게 7개를 딱 선정해서 기록한 것은 그냥 절대로 여러분 랜덤하게 뽑은 것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의 이 7가지의 기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해서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뭐냐 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아직 삶을 시작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죽을 때까지 삶을 시작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치 그 맹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그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 기적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시작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기 시작하시죠. 목자가 양들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온갖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시는데 그 5가지 중요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질병의 문제들, 또 뭐 두려움의 문제들, 뭐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 뭐 온갖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속에 오히려 깊숙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지으시는지 이제 이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주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나사로는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오빠인데요, 아마 부모들이 다른 사복음서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이 세 남매가 함께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방문과 제자들의 방문을 정말 환영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아주 좀 이렇게 긴밀한 또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요, 아주 위급한 소식을 알립니다. 바로 사랑하는 나사로, 자기들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인데 그냥 질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환자들을 고칠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을 곧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문장의 번역을 좀 영어 버전으로 보면, 영어 버전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이 병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병이다. 자, 그러면 이 뉘앙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질병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질병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질병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나사로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나중에 살려서 사람들 앞에서 짠 하고 정말 서프라이즈 하고 이런 쇼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6절로 한번 봅니다.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그냥 질병도 아니고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굳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지 않더라도 굳이 가시지 않더라도 그 신하의 병든 신하의 아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 능력을 안다면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 계신 곳에서 더 기다리신 것에는 분명한 어떤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질병을 통한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한다는 것은 위급한 환자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지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정말 끝도 없이 풀어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와 또 우리 삶 속에 공간 속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것이 언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인데 바로 그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맞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 속에서 언제 임하실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정말 최고로 잘 나갈 때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물론 이럴 때도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무슨 일을 통해서 막 대박이 터지고 비즈니스가 너무 막 잘 되고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좋은 학교 막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막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가요? 연말에 되면 시상식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막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물론 그럴 때도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기준에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은 뭐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1등만 바라보고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을 알아주고 또 그들에게 칭찬을 보내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자리, 최고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1등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만약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무엇을 주시더라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적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임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렸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두 케이스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그 화려한 그 성전을 드리는 거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리는 거랑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차이는 그냥 양적인 차이예요. 양적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퀄리티, 질적인 차이에서는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솔로몬이나 그 어린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I want to glorify God.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인데도 떠나버렸어요. 아시죠? 그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되면 알아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크리스찬들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들 자격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흙으로, 티끌, 먼지로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먼지와 흙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또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에요.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지 크리스찬이 시작된다니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내 존재를 깨닫는 사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사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이제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absolutely obey.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미안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크리에이션들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라고 창조하셨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연 만물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비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치료를 인위적으로 지연하시고 있는데 그 지연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로 나사로를,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말을 일부러 요한이 적었잖아요. 그 나사로를 일부러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나사로를 선택하셨지요?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어떤 나사로예요? 멀쩡한 나사로가 아니에요. 건강한 나사로가 아니에요. 질병 중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나사로에게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지금, 그래서 그 자매들이 사람 보낸 거 아니에요.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지금 근데 주님 보시기에 지금 당장의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아픈 나사로를 붙드시고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이 뭘까요? 뭐 지금 예상하셨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에 질병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교통사고로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오래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에 만나게 될, 겪게 될 아주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셔서 그 나사로의 자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확실히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라고요. 자,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잘 들으셔야 돼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 가시면 나사로에게 죽음과 부활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후에라도 그를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과 확신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확신도 없는데 그냥 이틀 있다가 가면 나사로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살려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에게 가기 전에 이미 계획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얘가 죽더라도 살릴 수 있다는 정확한 능력과 확신을 이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이 말은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고 살다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면 모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처럼 다시 마지막 날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직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때가 아니에요. 그 전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확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문제, 나사로의 사건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 나사로의 질병,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나사로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앞으로 듣게 될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나사로의 질병까지도 사용하신 것이라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누구를 믿었어요? 소문 듣고 나온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나사로 본인은 어떨까요? 나사로 본인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회 되면 그 랭캐스터에 가서 그 지금 지저스 뮤지컬 하거든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사로 본인은 자기는 뭘 기억해요? 심각하게 병들었는데 그 자매들이 예수님 오라고 보냈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죽은 기억이 있겠죠. 어쩌면 원망하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나사로 본인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미라로 이렇게 형창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다 풀어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아플 때 왜 오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싫었어요? 이렇게 섭섭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나사로라면 여러분 어떤 말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마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저는 나사로라고 확신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본 경험을 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만약에 치유함을 받았다고 합시다. 예수님께 나사로 인생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그 질병을 치료받은 거 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일인지.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말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수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사로가 다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다시 살렸지만 또 죽었겠죠. 나사로가 다시 죽는 그날까지 나사로는 여러분 생각에 과연 어떤 삶을 하루하루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구원함을 받은 나사로가 앞으로 그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대충 여러분 살았겠어요? 자기 자랑하면서?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부활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경험해 본 거 죽어봤으니까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런 무섭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처럼 믿는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은 잠시 잤다가 눈을 깨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왜? 나사로는 경험해 봤으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하니까 이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나사로를 보고 믿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막 각처에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증거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고요. 나사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인생의 끝이 모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와 그런 증거로 쓰임받은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나사로가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한번 죽였다가 다시 한번 살려주시죠. 여러분은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사로처럼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 도구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나사로처럼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을 통해서도 믿게 하려고 하는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중이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던 자들이 믿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는 물론이거니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것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일을 막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막 버리셔요. 일을 막 만드셔요. 그것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아프게도 하시고, 막 교통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막 실직당하기도 하시고, 엄청난 막 실패를 맛보기도 하시고, 별의별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는 다 버리실 수 있어요. 또 그와 반면에 전도를 통해서, 오늘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믿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놀라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면서도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나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래도 우리 건강한 교회 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소셜 라이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잘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며 정말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